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경 역사 구속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가 그 수족관에 갇혀서 쇼를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도 그 고래들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수족관의 벽에 자기 머리를 부딪혀서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넓은 대양을, 그 온 바다가 자기 집인데 그걸 잡아다 놓고 수족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 그 돌고래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온 땅을, 또 우리의 온 전체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시험 하나하나에마다 우리에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절대 나를 넘어가지 않는, 주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 내게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너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서도 많은 자들을 하나님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나이스하게 이야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첫 번째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여행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여기 풀리시한 그런 바보가 아니고 그 지역 파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안디옥에서, 지중해 안디옥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부러라는 그 섬을 가로질러 가서 바보 밑에 항구에서 이제 다시 거꾸로 C자라고, 알파벳 C자를 거꾸로 써가서 위로 올라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란 선으로 따라서 올라가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과정.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또 저곳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주에 있는 안디옥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보게 돼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워서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데 선교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이 선교에 방해하는 자들이 더 세지죠. 그리고 그곳에 바예수라 하는 그런 마술사, 사단에게 붙잡혀서 있는 그런 영적인 방해도 있고, 또 외적인 그런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선교팀 안에서도 그렇게 또 문제가 있어요. 내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밤빌리아에 있는 그 바로 바보에서 올라가는 그 위에 육지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삼촌인지 작은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버지인지 아무튼 조카가 돼요. 마가가.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팀이 거기서 이탈하게 된 거예요. 옆에서 수종하게 돼 있던 그런 섬기는 자가 떠나가게 되었어요. 왜 떠나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에 든 거죠. 그죠? 시험에 들어서 떠나가게 됐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시험이 다가와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상의 문제면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추측하는 바는, 첫째는 이제까지 바나바가 먼저 되었고 바나바가 다 인도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 중심으로 다 세웠고 바나바가 또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고 그랬는데, 이 가면서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이란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바뀌어졌어요. 리더십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어진 리더십 때문에 이 마가가 많이 마음을 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했는데 마가는 그렇게 충분한 기도와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같이 가는 길에서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니까 향수가 생기고 돌아가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 마가 요한이 아직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유롭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에 대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의심,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하면 어느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일들이에요. 또 리더십의 차이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좀 일지향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을 지향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권위하는 자라고 했죠.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뒤에서 물러서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 자, 교회에는 앞에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시켰기 때문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10여 년 동안 들어가 있던 자기 고향에서 그를 끌어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발굴해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인재를 키워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탤런트로 함께 가면 훨씬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탤런트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안에서도 크리스찬이고 밖에서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야 되고, 한마디로 성도들은 모든 관계에서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이 신앙이 이 내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면서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 수훈의 전도자들도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이 어디서 보든지 옛날 세종대왕 시대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고조선의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자료들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들, 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장소, 거기에 등장되어지는 배경들을 보게 되면 지명들 모두가 다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여행자가 기록한 것처럼 정말 뚜렷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루트를 보면서 알고 있다, 보고 있다, 같이 여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2000년 전에 그 선교 사역 우리가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것, 마치 비디오로 설명해 가면서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 시간의 간격을 생각해 보면 성경 하나가 얼마나 축복인지, 인류의 재산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자, 이제 이와 같은 기록, 바울의 첫 번째 이 설교, 전체적인 설교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역사, 구속사라고 했는데, 인간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갔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모여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 당시에는 랍비가 그곳에 들리면 순회 전도자들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에 회당에 가니까 성경을 주고 읽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바울이 똑같은 그런 문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이면 말하되, 거기에 이제 청중들이 유대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어요? 잘 들어야, 잘 들어.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그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그들의 선조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와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고 인도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율법에 뛰어난 이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16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해요. 과거가 없이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 아담이 없이 우리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역사를 구속사, 구속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그와 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구속의 역사에서 택함이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백성에서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였는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택하여서 권능으로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과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참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기업을 주시고야 말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반드시 주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이 이방 땅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2000년,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로, 유대인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인도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사 무엇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의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증거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 그렇죠? 불순종.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이 같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면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은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은혜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그렇죠? 사단의 종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가. 350년 동안 찾으시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20절에 보니까 350년 동안, 400년 동안, 45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또는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또 14년, 그렇게 하면서 또 그들이 사사시대에 350년, 그 긴 거의 800년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거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방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권세를 나타내고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왕인 하나님을 그들이 세상의 왕으로 바꿔버린 거죠.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의 불순종이죠. 그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인생의 역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택한 데까지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서 가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택하셨다가 왕으로 주셨는데 패하시고, 왜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겉으로 뛰어난, 키가 엄청 크고 정말 준수하기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반대되는 내가 이새 아들을 만나니, 여기서 만났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찾고 계세요.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찾고 찾으면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우리는 이제 바로 나와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황소와 천천의 강수 같은 그런 그 기름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있는데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그 테두리에서 시험에 왔다 갔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적으로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자와 곰을 가지고 싸워요. 그것은 목숨을 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데 그가 그냥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산 것을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는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능력을 발휘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칼과 창과 짧은 칼, 창 그렇게 무장하고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보지만 그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고 생명의 위기들을 겪어내고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그런 궁을 지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성막을 보니까 모세 시대에 지었던 다윗으로부터 400년 전에 지었던 그 텐트, 그걸 가지고 여전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바람과 모래와 모든 풍파를 겪어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타버나클 천막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요,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그 돌판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기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처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 이장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장이 만약에 그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겠죠.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주님의 영광이 지금 제대로 합당하게 영광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와 또 멸시를 받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그 방치되었던 성막 궤를 찾아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 하나님의 그 집을 만들도록 그렇게 처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32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80여 년 동안 그렇게 어디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모셔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찾기까지 그는 잠자기도 그리고 자기 편한 삶을 살지 퇴근을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할 정도로 마음을 먹은 것.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참 기특한 것이죠. 너무 마음에 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잠시 그런 한 번의 충동이 아니라 다윗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기도도 우리가 알게 돼요. 시편 27편 4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곧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궁궐이 좋죠. 여호와의 집 텐트에 사는 것이 뭐가 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내 눈과 귀를 두리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진설병과 또 분향단과 법궤와 또 등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도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토록 어디에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가리로다. 아버지 집에. 다윗은 평생에 아버지 집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는가요? 이 땅을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니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실해요. 물론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해요. 그 평생의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짜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소원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동행하기에 할 수가 있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되지 못하면 바울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 바울이 그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할 말 있으면 하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기업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오늘 살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어떻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 말이죠.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다윗은 그들이 상징하는 최고의 성왕, 성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온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죠. 13장 23절에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조상들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누가 구주가 나셨으니 세우셨으니 구주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다윗의 아들 후손에게 하나님이 내 후손이 영원한 왕위에 오르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자, 다윗에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구원받는 것이죠. 구주로 세우셨어요. 그 구주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구원의 역사는 그 구속사는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할 일 없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배경은 예수님에게 연결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이 하나님의 뜻 마음인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요 약속하신 구세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예요. 이 예수를 힘입어 뭘 얻어요?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예수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으라.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누구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그의 설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제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만 합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 때문에 잠 못 자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 주의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바다와 동족과 신의 여러 강들의 위험들을 견뎌내면서 이 고난들은 다 뒤로 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염려는 뭐가 돼야 돼요? 주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왜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이 물질적인 것보다 예배당보다 더 중요하게 성도들이 주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장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돌아보지 않고 내일에 바쁜 사람들은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직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합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 못해요.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고 내 몸도 가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많은 환경들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품고 세워가면서 주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